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근교에 있는 유명한 어느 대형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벽과 천정 전체가 유리 창문으로 된 그 예배당 건물은 소문에 듣던 것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가 시작됐을 때 그 화려한 공간은 겨우 반을 채웠을까 말까 정도로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일 예배에 설교한 것도 미래를 결정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는 주제로 일관되었는데, 마치 무슨 자기 개발에 대한 세미나 비슷했고 복음의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명한 교회의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그야말로 썰렁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교회는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던 소위 대형 교회도 나중에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첫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명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처음으로 헬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함으로써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주의적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교원들이 많이 있어서 보수적이면서 폐쇄적인 면까지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 사이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바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모든 신학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뜻밖에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마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라는 말씀처럼 놀라운 부흥 가도를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를 무슨 이유로 부흥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에서 나누기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이유가 없는 까닭에 절로 쇠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신약시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최초의 대형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단 하루 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곧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 뜻밖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해되고 맙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었던 까닭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비록 핍박은 당하더라도 흩어지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신약의 첫 교회요 베드로를 위치한 사도들이 섬기고 있던 교회를 그토록 빨리 흩어지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3,000명 교세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배우고 익혔으며 서로 교제하는 성도 간의 교통이 활발했고 떡을 떼는 은혜로운 성찬 예식도 매주 시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개인 경건생활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확고부동하게 세워갔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등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부흥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는 아주 신이 나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며 모든 교인도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도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힘있는 모교회로 쓰시면 여러모로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그처럼 빨리 쇠퇴하게 만드셨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결격사항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들은 아마 마가의 소유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썼던 약 120명의 무리, 즉 저 유명한 120문도였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성도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앞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왕성한 활동 중에서 이 선교에 대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했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제였습니다. 우선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 큰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헌금의 대부분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구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일이 복잡했는지는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공교회라고 번역되었지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알기 쉽게 매일의 구제라고 번역된 그 구제 사업을 사도들이 일삼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경상비 보고서는 온갖 종류의 구제 헌금 항목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바로 그 때문에 7 집사를 선출하여 그 일을 대신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제란 교회가 해야 할 선행 중 하나임은 틀림없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구제에만 그의 전력을 쏟아붓다시피 하는 가운데 선교에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이방 지역에 대한 배타감부터 확실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전도할 때 사도 베드로조차 저 유명한 보자기 환상이란 특별 계시를 받고 나서야 겨우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란 이 시점에 와서는 더는 쓸모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단과 결정은 처음에 읽었던 본문 4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회에서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셔서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찾아 모으는 것이지만, 일단 그렇게 모이고 나면 이제부터는 자기네끼리 성도 교제와 사랑의 봉사를 주고받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제란 것은 꼭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 사교단체나 문화 모임을 통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저는 국내 어느 장로가 자기네 교회는 경상교의 반을 구제에 쓴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결코 아니지만, 만약 구제가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목사 대신 사회사업 전공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 수많은 교회 대신 온갖 자선단체들만 세워지면 오히려 더 잘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무슨 사회사업단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령단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가 선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나누어 먹기만 하는 교회이며, 저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는 쓰실 일이 없으므로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밖으로 보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계속 부흥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신약 교회라는 명예를 누리고서도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못한 가운데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있을 때, 그 대신 저 멀리 북쪽 이방 지역의 수리아에 훨씬 늦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환난을 피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도 바로 19절에 나오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자들로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교인들이 주축 멤버가 된 첫 이방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 이미 대부분의 교회는 흩어지고 말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또한 바로 앞에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전도와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사건을 통해 이방인 역시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간에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그 즈음에 자기 고향인 다수에 가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양적 부흥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즉 불신자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듣게 될 정도로 놀라운 질적 성장까지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던 중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은 금식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께로부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지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로마 제국의 중심 국가들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헬라 문화와 각 나라 민족이 많이 섞여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랑 개구리처럼 살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세계를 훨씬 더 넓게 보고 빨리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자 그들은 자기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사명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체 성장에만 몰두하지 않고 자교회 밖으로 즉 세계를 향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행한 이 첫 선교사 파송은 선교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공적으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앞서 우선 기도로 준비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14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대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후 안디옥 교회 앞에서 그들의 사역 보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의 첫 선교 활동은 자기 혼자 무슨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하며 제멋대로 하는 개인 플레이가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지시하셔서 발동되고 시행된 완벽한 팀 플레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가 그처럼 선교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구제 사업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같은 구제라 해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은 자기네 교회 안에서 나누어 주기에만 바빴지만 안디옥 교회는 구제 사업마저 밖으로 즉 다른 교회에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나누어 주기만 바빴던 까닭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선교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생명의 복음까지 멀리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에서 멈춰 버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또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었을 때 초대 교회사에서 그 두 교회의 위상은 서로 뒤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지위와 권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실제적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졌으며 나중에는 오히려 이방 지역의 후배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당시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135년에 소수의 교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되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초대 기독교사에서 모든 의미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랜 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주도권을 차츰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로서 주 107년경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서 바쳐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로마로 끌려갔던 유명한 순교자 ig나티우스 역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처럼 많은 사도가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태동시킨 교회로서의 역할로만 끝나고 말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로마 제국 산하의 각 도시에서 택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들을 우후죽순처럼 세우는 선교 활동의 기지로서
엄청난 입지를 굳히며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을 때부터 그 눈을 들어 세계 선교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단 한 명이라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되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 순간부터 즉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정말 더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 한 명을 지원할 수 없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후원부터, 예를 들면 이런 교단 선교 주일에 함께 헌금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야만 하나님께서 더욱 높이 들어 쓰실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경양교회 역시 개척 때부터 그처럼 밖으로 또 밖으로 보내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멋진 별명으로 칭하시면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4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아직 초라한 새빵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이미 경양선교회를 조직했으며 그 첫 해에 497명이었던 선교회 후원 회원이 현재 1700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1982년에 첫 회 선교사 1명을 파송한 후 지금은 5대양 6대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총 23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아직 미약할 때부터 그처럼 세계 선교에 힘을 쏟은 결과 지금 와서는 세계 곳곳에 68개의 선교지 교회들을 세우고 3141명의 교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육회처 선교지 신학교와 성경학교에서 36명의 현지인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그와 같은 세계 선교를 이 강서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 최근 코비드19 팬데믹이란 대화는 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밖으로 나누어 주는 교회를 진정 기뻐하시며 앞으로 더 힘있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안으로 장자 기업의 갑절 분깃을 받는 족족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구령운동에 힘을 다해 투자함으로써 우리 경양교회를 전 지구촌을 품는 선교의 모교회로 더 크고 강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포스터 경양신인의 첫 해인 금년에 경양인의 실천 목표를 한 번 더, 하나 더, 2배 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만에 드디어 예배당 건축이나 차입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면서 새로운 경양 반백년을 시작하는 해이니만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각자의 허리띠를 다시 동에 메고 나아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특별 회원 가입 운동과 2배 더 후원헌금 작정 운동이 바로 이 경양교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밖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연초부터 제가 수차례 당부해드린 말이지만 특히 경양의 재직들은 3대 후원회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꼭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매달 10만 원 이상의 특별회비가 어려운 교우들도 많이 계시는 줄을 잘 압니다만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외식 나가거나 혹은 운동하러 나갈 때 쓰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가 헌당 헌금하느라고 힘썼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정성의 반의 반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신노예 선교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교단 선교주일에 노예 산하의 각 지교회가 시행한 특별 선교금 전액을 선교사님들에게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선교사님 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반의 액수 자체는 얼마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힘든지는 제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교주일 특별 헌금에 부디 온 정성과 힘을 보태어 주셔서 이 순간에도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서
눈물겨운 악정고투를 하고 계시는 23분의 선교사님에게 천군만마같이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끼리만 서로 나누어 먹기에 바쁜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소용 가치가 없는 가들에게 아무리 처음에는 폭발적인 대응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용두사미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세계선교를 위해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줄 아는 밖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기 위해 더욱 크게 부흥시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교하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큰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수적으로도 진짜 대형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